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 같은 아버지한테도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답변할까요? 아빠가 왜 하늘이야? 분명히 아빠는 하늘 같은 아버지에게, 그거는 비유였어요. 가장 높은 곳에 대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아빠가 왜 하늘이냐고 묻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보면 성경책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읽고 그대로 깨닫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외우려고 들고 그 성경을 써있는 글씨를 믿으려고 듭니다. 근데 이 성경 속에는 그 뒤에 감춰진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그동안에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단어의 뜻은 침묵하다는 뜻이에요. 입을 다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다음에 비밀 지켜 그러잖아요. 그럼 뭐 하는 얘기야? 입을 다물으라는 얘기입니다. 입 꼭 다물어야 돼. 근데 이 땅에 구원에 대한 비밀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래요. 그러면 이 비밀은 뭔가 봤더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그 모습이 비밀이 있어요. 그 속에. 근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 줄만 알고 그걸 억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자라나면서 뭐라 그래요? 그 예수의 피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건데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정말로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 데려다가 옆에다 놓고 설득해가면서 얘기해보세요.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당신이 구원받았으면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다가요 계속 질문해보세요. 진짜 그 피를 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그 피로 진짜 씻음 받은 적이 있어요? 아니요. 근데 왜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 피로 죄 씻음을 당하는 거, 죄 씻어진 거 보셨어요? 아니요.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나는 그 죄를 그 피로,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뚜렷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여기 몇 명이나 있느냐? 과연 이 안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근데 확실히는 믿어요. 왜? 그동안 믿으라고 했거든. 그동안 꼭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그랬고,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의 피는 능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왠 줄 알아요? 우리가 나가서 이 세상 가운데 사는데 죄 씻음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우리 이런 문제에 가서 너무나 수많은 문제에 가서 봉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돌아가는 게 딱 하나야. 아니야.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책에 써 있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고. 그러니까 난 받은 거야. 그거를 스스로 잣대다 집어넣고 딱 맞춥니다. 여러분, 5살짜리 아이에게 아빠는 하늘이라니까, 아빠는 하늘이야. 아빠가 왜 하늘인데? 아빠는 하늘이니까. 아빠가 하늘이라면 아빠는 하늘이야. 그냥 뭐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라 그러면 억지로 믿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가서 그 믿었던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를 조금 알아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그래요? 하늘에 계신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계속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본 하늘은
저 언덕이 저 위로 보이는 저 하늘이 우리가 본 하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본 땅은 이 땅이 바로 우리가 본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스승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하늘 같은 스승님. 아버지를 보고 뭐라 그래요? 하늘 같은 아버지. 이 하늘의 정의는 가장 높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다는 것은 나의 가장 높은 곳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사는 집은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이 사는 위엄도 나타내고 이 나라의 칼라도 나타냅니다. 자, 가정에 한 아버지가 있어요. 한 아버지가 가정을 팽개치고 한 아버지가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산다면 그 가정은 황폐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장은 반드시 그 가정을 이끌기에 합당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장은 그 가족을 이끌기에 앞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견인하는 이끄는 사람이 가장인 거예요. 학교 가면 그 교실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선생님입니다. 하다못해 조직폭력배 단체를 가도 그 조폭의 수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조폭 전체가 힘이 없고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모든 조직과 모든 단체와 모든 어떤 그룹이 형성이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늘이라는 것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속에 하늘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럼 여러분, 나한테 하늘은 누굴까요? 나의 가장 높은 것은 이 머리 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머리 위가 하늘이고 이 머리 위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다치면 안 된다. 머리를 다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는 넘어져서 쾅 찧어도 그냥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됩니다. 근데 머리를 꽝 때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CT 찍어봐야지, MRI 찍어봐야지. 왜? 머리 이상했을까봐. 이건 뭐 때문에 그래요? 가장 높은 곳에, 높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이퀄 다스리다라는 뜻이랑 같은 거예요. 나의 가장 높은 곳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이 세상을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이고, 나를 다스리는 것은 내 몸이 아니고 사실은 누구예요? 내 뇌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이 교회에도 와서 보면 어때요? 교회에도 제가 이곳에 담임 목사입니다. 그럼 제가 이 교회를 다스립니다. 근데 교회는 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장년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고 유년부가 있고 다 나눠져 있어요. 거기에 다 하늘들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이 정말 높은 위치에서 그 조직을 잘 이끌 수 있느냐, 이 능력에 따라서 그 조직의 승패는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보물을 어디다 보관하라 그래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물을 지금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보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녀가 보물이 될 수도 있고, 재산이 보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유일한 재능들, 달란트들이 다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늘에다 쌓아두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 보물을 하늘에다가 쌓아두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재산을 어떻게 하늘에다 쌓을 것이며, 내 사랑하는 보물 자녀를 어떻게 하늘에다 집어넣을 것이며, 무슨 재주를 거기다 집어넣을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 뜻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보물은 하늘에다 쌓아둬야 돼. 그러면서 삶은 어떻게 살아요? 삶은 다 땅에서 가지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적인 삶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집사님도 기도하시지만 우리가 나와서 어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데 왜 안 될까요, 도대체? 여러분이 여기서 퀘션 마크 하나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젖을 너희들이 이미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젖은 어떨 때 먹어요? 어린아이 때 먹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지나면 젖을 먹다, 이유식을 먹다, 밥을 먹다, 고기를 먹고 나중에 보면 자기가 선택하는 음식들을 먹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와서 보니까 너무 어린아이 위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단단하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느냐? 너희들이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젖먹이 위치에 머무르고 있느냐? 이 이유는 뭐겠어요?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은 몸이 크는 것도 있지만 지식이 크는 것. 곧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한 지식이 자라나서 내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려고만 하고 이 말씀을 믿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말씀의 속뜻을 모르니 이해를 못하니 우리는 그냥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나가서 세상 가운데 싸웁니다. 일주일 동안 나가서 막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안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꼭 들어와서 기도할 때 보면 뭐라 그래요? 너무 잘못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 하실 때 잘못하는 거 알고 하셨어요? 아니면 이거를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이 일은 내가 하면 안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 저질러 놓고 돌아와서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법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을 사는데 너희가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해요. 그리고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를 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28장을 보면 처음에 읽을 때는 기쁨이 막 솟구쳐 오릅니다. 왜?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줘, 나와도 복을 줘, 떡과 죽가운데 강줄이 복이 가득가득하고. 근데 그 뒷장을 딱 읽으면 갑자기 읽기가 싫어져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광주리 저주가 넘칠 것이고.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시는 분일까? 우리는 그렇게 저주라는 말을 듣고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속 말씀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복을 준다는 거 그 복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받은 복이 뭐가 있나? 재물의 복이 있나? 자녀의 복이 있나? 다 보니까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그 복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그 말에 대해서 순종을 하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순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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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해라 하면 그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맹종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이 지키는 일이고, 그러나 말귀를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아이 5살짜리한테 얘기합니다. 아빠가 하늘 갔다라는 것은 우리 집안 아빠가 제일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아빠가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너도 아빠가 돈을 벌어와야 되고, 아빠가 열심히 가정을 지켜주고, 이거를 다치면 아빠가 너를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아빠는 우리 가족에서 가장 눈도 크게 뜨고 있어야 되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 가정을 다 보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아빠를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5살짜리 아이가 금방 이해합니다. 우리 아빠는 하늘이 돼야 되겠다. 아빠가 하늘이야, 우리 집에서는.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아빠는 하늘이라니까, 아빠는 하늘이라니까
아빠가 하늘이라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그 아이는 성장을 해도 우리 아빠는 어려서부터 하늘이라고 주장했지 왜 저 하늘이라는 난 이해를 못하겠어. 여러분, 이게 성경을 지금 이해하고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피.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꽃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 바다가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늘이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땅이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다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나가는 지켜야 될 법도,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진리,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옳고 그름을 한다 해서 나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것도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는 말씀이 아닌 줄도 알아요. 여러분, 이 피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피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면 재미난 단어가 나와요. 피. 우리가 피가 나면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피만 흘렀다 그러면 다 싸매고 지혈을 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피나면 안 됩니다. 피난다. 다 막아요. 피는 지혈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의 피는 왜 놔뒀을까요? 예수의 피를 왜 막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 피로 우리가 죄를 씻음 받았다고 얘기할까요?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할까요? 이 피라는 단어 속에는 멈추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 피는 빨간색이기 때문에 빨간색 앞에 가면 우리는 멈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신호등 앞에 가면 자동차도 쓰고 사람도 다 씁니다. 안전 표시판에 빨간색이 써져 있어요. 다 정지합니다. 그 앞에 가면. 경찰이 지휘봉을 가지고 스톱시킵니다. 노란 지휘봉 없습니다. 여러분, 다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을 흔들면 쓰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깃발을 가지고서도 빨간 깃발을 흔들면 멈추게 돼 있습니다. 세계 공통입니다. 공통 방식입니다.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니까요? 죄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뭐가 죄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뭘까요? 그러면 불순종이 죄입니다. 죄가 뭘까요? 내가 온전치 못하게 죄입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야 될 사람이 방향이 틀어진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죄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사전을 찾아보면 빗나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오직 표대를 바라보고 중심을 가지고 나갈 내 모습이 그 표대를 벗어나서 저쪽을 향하고 있다. 이게 죄입니다. 빗나가 버린 거. 그리고 내가 빗나가면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눈이 맞춤이 돼야 되고 표대를 내가 쳐다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빗나가 버리면 거기에 누가 없어요? 예수가 안 계세요. 거기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쳐다보고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벗어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빗나간 내 모습이 죄였던 거고, 그 빗나간 모습을 앞에다가 빨간색만 딱 보여주면 뭐예요? 빗나가는 모습이 멈추는 거예요. 이게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내가 빗나가려고 딱 봤는데 거기 뭐가 있어?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이 있는 걸 난 멈춰야 돼요.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지금 고난이 내 앞에 찾아온다 그러면, 이 고난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징표구나. 그리고 바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뭐라 그래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래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혜도 그냥 외웁니다. 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총명. 우리 아이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연말에 기도할 때 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지혜와 총명을 달래. 아이를 기도는. 근데 여러분 알고 달라고 그래야지. 지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은사 중에 제일 첫 번째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은사 중에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곧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사예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이 말씀이 능력 가운데 있고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믿는 이 사실이 이걸 깨닫는 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잖아.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 말씀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고 그 말귀대로 내가 움직일 때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20년, 30년을 믿어도 껍데기를 믿고 있으니 도대체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삶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을 했더니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물 좀 갖다 주세요. 가시러 가잖아. 됐어. 그냥 행동해. 아까도 돼. 말만 했더니 뭐예요? 그 말만 했더니 움직이잖아요, 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면 말귀를 깨달으면 내가 이 말을 한다니까. 내가 이 말을 배우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더니 내 입에서 뭐가 나가요? 하나님 말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몰랐더니 누구 말을 배워요? 세상에서 나한테 들려주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 말 듣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 말 듣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이 말 듣고 이 말 듣고 다 들으니 실제 말씀은 성경 속에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 나는 세상 말을 다 들으니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으면 일로 한번 가고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으면 일로 한번 가고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으면 일로 한번 가고 그러니 내 인생은 중심을 떠나서 빗나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다가 끝에 깨닫고 돌아와 보니 시간이 허무한 거예요. 나는 그동안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야 될 내 삶을 많이 잃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세상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귀가 얇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귀가 얇아. 귀 얇은 사람들이 돈 못 벌어요. 직장 자주 옮겨가면 귀 얇은 사람들이 모든 거 완성 못 시켜. 조금씩 하다 끝나. 그러니까 남 얘기 잘 듣는 사람 쳐놓고 진득하게 뭐 완성시키는 사람이 없어. 그럼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이 진리를 깨달아서 누가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우리는 뭐예요? 가만히 있어봐. 그 말씀에 있나? 이 말씀 속에 딱 맞는 건가?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게 이 지혜라는 것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총명이라는 거 지혜와 총명을 뭐 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총명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총명으로 우리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눈이
천천히 잊은 걸 총명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들도 뭐 똑바로 되게 이렇게 뭐 똑똑하게 만들려면 뭘 먹인다 그래? 에? 총명탕 본다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참 세상은 그냥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이런 거야. 세상은 참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구나. 여러분, 총명이라는 단어는 understand. 이해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뜻과 진리가 하나님인 줄을 내가 깨닫는 거, 이게 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거, 이게 총명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세상의 말씀이, 지금 우리는 두 가지의 말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는 세상 말이 있는데, 세상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 말은 이거고요, 하나님 말은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 아닌 거 안 따라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본 자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바본 자세, 이건 진짜 나쁜 거 절대 안 갑니다. 근데 이 말이나 하나님 말씀이랑 갖다 놓고 보니까 어때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말씀이. 이것도 하나님 말씀 같고 이것도 하나님 말씀 같은데 왜 이 말씀과 이 말씀이 같다고 느껴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우기를 아버지가 하늘이야, 내가 하늘이야, 아빠가 하늘이야, 이렇게만 배워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 말씀은 유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른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말귀를 알아듣는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 말씀의 속뜻을 이해하고 나면 저게 조개이 좋겠구나, 저 말씀 속에는 저런 부분이 빠져 있었구나, 안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이 눈에 드러나는 사기치면 속아요? 안 속아요. 그게 진짜 같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말이 꼭 하나님 말씀처럼 생겼다니까요. 이 세상에 나한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 말들이 우리가 볼 때는 꼭 하나님 말씀처럼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하고 유혹하면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말씀 같거든. 그리고 뭐라 그래?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가 응답하지 않았다고 했잖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잠깐만, 난 너 모른다. 이 말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말들이 비슷하다니까 지금. 여러분, 안 비슷하면 절대 우리 안 속아요. 비슷하지 않으면 절대로 속지 않아. 비슷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깨닫는 시기는 언제까지 깨달아요?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으면. 왜냐면 90세 되면 그때 가서 뒤돌아보면서 깨달아. 아유, 그때 내가 참 그거 잘못한 거야. 그때 속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야, 인생은. 그럼 우리가 그 인생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이 말씀으로 내가 충분히 알아야 돼. 그럼 그 뒤에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 뜻의 비밀, 지혜와 총명을, 그 죄로서 말미암아 속지 않고 죄사함을 받은 그 비밀을,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한 비밀을, 예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은 비밀을 뭐 했다 그래요?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 고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고난을 멈추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신호등을 무시하고 걸어 나가는 사람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 앞에 나가는 때 그 고난에서 멈춰 서서 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초록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초록불이 들어오면 여러분 다른 것들이 다 서줘요.
근데 우리는 그 빨간불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빨간불을 켰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붉은 신호등을 켰어요. 그럼 우리는 그 신호등을 보고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서는 거예요. 멈춰서야 돼요. 멈춰서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초록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보면 오래 참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보면 오래 참음의 은사가 있어요. 언제까지 참는 거예요? 초록불 들어올 때까지 참는 거예요. 내가 급하다고 초록불 들어오기 전에 빨간불에 뛰어나가면 마지막 지나가는 자동차의 치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펼치신 그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는 내 고난을 멈춰서게 하는 신호등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멈춰섰을 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이 비밀은 여태까지 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이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비밀이야? 아무리도 말하지 마. 아무리도 말하지 마. 우리 비밀 지켜달라고 할 때는 어때요? 아무리도 말하지 마.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죄사함에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했던 이 비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고난에서 멈춰서야 되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서 멈춰서야 되고, 탐심과 욕심에서 멈춰서야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느냐.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고난 가운데서는 누구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라. 여러분 고난 중에 평강 임하십니까? 저 우리 자녀 아픈 아이들, 저 부모들이 있어요. 자녀가 아픈데 어머 나는 너무 행복해 즐거워.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내 자녀가 남만 못하는데 나 행복해요? 안 행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돈 없는 거 너무 행복해.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져야 행복한 겁니다. 내가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한 육체를 가졌을 때 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나는 건강이 너무 좋아서 행복해요. 이게 맞는 거죠. 내가 몸이 아파서 힘들어가지고 죽겠는데 난 너무 평강이 넘치는 것 같아.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떨 때 임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져야 임하는 거예요. 내 탐심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악심들이 없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 고난을 내 이 탐심의 붉은 눈이 들어왔으면, 신호등이 들어왔으면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게을러서 돈을 못 벌면 게으름 앞에 신호등에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게으르지 말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빈궁이 도적같이 찾아온답니다. 내가 가난하게 산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내가 힘들다? 열심히 일해야 돼. 그럼 우리는 삶 속에서 뭐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 뭐예요? 빛이 내주시는 거예요. 지금 신호등이. 지금 우리의 삶에 빨간불이 들어왔는지 초록불이 들어왔는지를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피였던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신호등이 무슨 색깔인지를 오늘 냉정하게 돌아봐야 돼. 그걸 돌아보고 신호등은 분명히 내가 눈으로 봤지만 그걸 보고 건너겠다 건너지 않겠다라는 판단은 하늘에서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우리 경륜 그러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경마하니까 말 달리는 시합, 경정하니까 보트 가지고 시합하는 거, 경륜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자전거. 그러니까 지식이 짧으면 우리는 때를 찬 경륜이 뭐야? 자전거인가?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틀 안 찾는다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때가 차다.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11시 여기 예배를 듣고 들어오셨어요. 이 예배는 분명히 11시에. 그러면 11시에 들어오는 거야. 어떤 분들은 일찍 들어온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늦게 들어온 분들도 있어요. 지각하면 온전함이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안 찬 거야. 자, 때가 찼던 얘기를 다 차야 지금도 예배가 시간이 지나서 끝나면 마감을 합니다. 여기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 시간 속에는 우리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카이로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이로스 그러잖아요. 이 카이로스가 그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이 때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럼 이 카이로스라는 뜻은 우리의 삶 속에는 아침이 되면 깨야 될 시간, 먹어야 될 시간, 양치를 해야 될 시간, 모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신호등을 보고 예수님의 피가 저 신호등을 나타내는 거였구나, 내 삶의 고난을 막는 거였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그때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나가서 한번 쭉 세상을 한번 보세요. 빨간색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그러면 실제로 간판도 빨간색이 있으면 내 눈이 가장 딱 멈춥니다, 여러분. 간판도 빨간색이 있으면 멈춰요. 그래서 간판도 우리가 TV를 볼 때는 뭐예요? TV에서 속보 나오잖아요, 밑에. 무슨 색으로 나와요? 파란색 나오던가요? 아니요, 빨간색 나와요. 눈도 멈추게 만드는 거는 다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은 다 멈추게 돼. 내 생각이 멈추게 돼 있어요. 그것도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대상도 옛날에 더 뭐 있어요? 빨간색 주단으로 깔아놓고, 여기도 다 뭘로 깔았어요? 다 빨간색 카페트를 깔아놓고, 그래서 여기는 올라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멈춰라, 올라오지 마라.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칼날을 흐리게 해놓으니까 다 올라오잖아. 응?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빨간불에 안 걷는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르쳤어요? 자녀들한테 빨간불에 걷는지 마라. 분명히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빨간불에 걷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사고나.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지금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뜻을 모르니까 나는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게 성경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 비밀이 오늘 열어진 겁니다. 자, 때가 찬 경륜. 때가 되니까, 그 때가 시간이 꽉 차니까 뭐가 일어나더라?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래요. 자,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가정이에요.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가정. 우리 한 가족 그러잖아요. 가정. 이 가정에 관해서 과정에 대해서 반대하다. 과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 하나를 보면은 나 하나의 때가 차면 나 하나를 위해서 그게 드러나는 것이고,
예정하다니까 우리 또 이 말 잘못 알아가지고 예정하니까 계획된 걸로 알아요. 예정이 되다. 아, 이건 예정이야. 예정이야. 예정이라는 뜻은 여러분 드러내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사전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무식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참에 내 몸에도, 때가 참에 내 몸에도 뭐예요? 이제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감기가 걸립니다. 오늘 제가 특별한 걸 알려드릴게요. 감기가 시작이 되면 감기 걸려서 막 콜록콜록 하는 사람한테는 감기 안 올라요. 감기 금방 걸린 사람한테 여기 감기 언제 제가 묻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거 안 묻죠. 나는 물어요. 감기 언제부터 걸렸어요? 한 이틀 됐나봐요. 그 옆에 가서는 뽀뽀해도 안 올라. 왜 안 올라요? 감기가 걸렸다는 얘기는 이 바이러스가 이 몸을 지금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몸 안으로 균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감기균은 언제 나와? 일주일이 지나면 나오기 시작해요. 감기 걸린 지 얼마 됐어요? 한 10일 됐 다 났어 이제. 그래도 절대 가면 안 돼. 그러면 오는 거예요. 왜? 몸이 면역 시스템이 이 감기를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이 감기균은 이 몸 밖으로 계속 밀려 나오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그냥 감기 올라. 그래서 감기는 났는데 15일 걸립니다. 완전히 날 때까지. 처음 7일은 그래서 감기 걸리면 뭐 컬럭 되게 힘들어요. 약 먹었는데도 안 나요. 약 먹어도 안 나요. 일주일 동안. 세졌다가 이렇게 일주일 내려갔다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일 만에 감기는 낫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기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감기가 여러분 걸렸다 그러면 그냥 약을 먹든 안 먹든 관계없이 일주일만 몸 따뜻하게 하고 지내면 저절로 납니다. 그리고 절대 감기 걸린 7일 이상 된 사람 옆에는 가지 마요. 그걸 가면 바로 감기 올라가고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편하게 사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슬쩍 가서 보고 3일 됐다고 같이 밥 먹어 얘기하고. 근데 열흘 됐다고? 야, 나 좀 이따 가서 밥 먹을게. 이거 딴 데 가는 거야. 같이 안 먹는 거 사람하고. 왜? 감독 못 끄는 거야. 그 국이랑 같이 숟가락 집어넣는 거 그냥 대번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서 10장 은사 중에 두 번째 은사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러니까 알아야 세상을 아는 자의 것이에요. 알아야 다스리는 거예요. 알아야 깨닫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붉은 신호등을 나한테 펼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고난이 멈춰질 때가 됐고, 내가 이제 아픔이 멈춰질 때가 됐고, 내가 이제 슬픔과 고통과 힘드는 불안 염려가 멈춰질 때가 됐으니 그것을 어디다가 그 가정에, 이 신령에, 이 교회에, 이 나라에, 이 국가에 전체 다에 드러내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끝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나쁜 사람이라고 하죠. 저 사람은 앞에 오면 살살 사는데 뒤에 가서는 이상해. 저는 참 제가 목회를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연습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돼요. 이 목사님들이 보니까 굉장히 그 잘하시더라고, 성도들한테. 성도들 만나면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못해요. 그 보면 하지 못해요, 웃어 그냥. 근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요. 그래가지고 누가 일이 있으면 그냥 안녕하세요, 이 정도가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야.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요. 근데 목사님들은 좀 리액션이 세시잖아. 할렐루야, 아유 오늘 뭐 좋으십니다, 멋있다. 나는 그게 안 돼. 근데 그게 돼야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더만.
내가 그 교회 한번 부흥해보려고 연습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왜 안 될까? 내가 마음에 정말로 이 사람하고 그렇게 볼 때 뭐 썩 가깝지 않은데 썩 가깝지 않은데 어떻게 가까운 표를 막 내냐고. 근데 제가 또 좋은 사람인데 좋다고 막 표를 내거든요. 그래요, 좋아요. 말 잘해. 근데 말을 싫은 사람도 말 안 해, 저는 또. 난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해. 아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쫓아가서 마음에 없는 소리를 막 하면서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난 이걸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는 행동은 그냥 맞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저 사람이, 목사님이 날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말 안 하면 목사님이 날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난 그거를 바꿔서 못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냥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하고 만나가지고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다니는 게 맞는 거예요. 후자처럼 흔들릴까 나도? 네? 그래서 그게 좋을까 보기.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 그거를 정치적인 사람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어때요? 바르게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말을 바르게 하잖아요. 제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한테 상처되는 말 안 합니다. 근데 제 말에는 정확한 답만 나고 분도덕이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분도덕이가 없이 딱 핵심만 나가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들으실 때 저렇게 사무적이야. 예전대로 머리 깎았잖아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게 이성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지극히 이성적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딱 열어보면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 가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해요? 여기다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 말씀에다가 내가 한 말에다가 네가 더하지도 말고 네가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해주고 빼주고 한 사람이 더 인기가 많아. 가서 립서비스 막 해주고 막 아프다 그러니까 너무 아프겠다. 이름은 저 사람이 더 사랑하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급하다고 막 길 건너고 싶어도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래? 안 돼. 빨간불이야. 난 지금 큰일 났어요. 나 빨리 건너야 돼. 안 돼. 못 건너.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빨간불인데 그렇게 힘드니? 그러면 내가 너만 살짝 보내줄게. 가. 사고나.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이 똑같아요. 겉과 속이 똑같아요. 하나도 성경은 다른 데가 없어요. 더해진 데도 없고 빠진 데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야 되는데 모르면 더하고 모르면 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뭐 해야 돼? 절대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이건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 자체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오늘은 손가락 하나 없앴다가 오늘은 손가락 갖다 여기다 붙였다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일들이 밖에서는 또 이 성경을 읽고서도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된다는 건 뭐예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을 따지면 속이 어디예요? 보이지 않는 뇌가 이 속에 있잖아요. 생각이. 그러면 이 행동이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쪽에 나타나는 증상이 부족하게 나타나는 사람은 하늘이 어떻든 얘기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만들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당연히 달걀이 먼저지. 아니지, 무슨 소리야, 닭이 먼저지. 그래서 우리는 이게 시종이야. 지금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왕왕 거론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과연 누가 풀 수 있을까요? 달걀이 없었으면 어떻게 닭이 나왔으며,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러면 질서를 깨가지고 닭부터 만드셨다? 닭부터 만들었다면 왜 알을 날까? 그럼 하나님이 혹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달걀을 만드셨던 게 아닐까?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서 톡 하고 병아리가 나온 게 아닐까? 그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천지창조의 기준은 닭이 먼저입니다. 아닌데, 그러면 질서가 깨지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그러면 여태까지 닭을 낳은 적이 있어? 없잖아. 우리는 이런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 수 있는 길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 성경 속에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은,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해요. 이 성경이. 온 세상을 이 책 안에다가 쓸 수 있겠습니까? 이 조그만 책 안에다가? 온 세상을 이 책 속에다가 써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오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요약본입니다. 이 성경은 이 세상을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핵심들은 이 책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말씀이 지금 신호등을 돌아셨던 일도 보고,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증은 없으십니까? 왜 빨간불에서는 멈추게 하셨는데 왜 초록불은 뭘까? 초록불에는 왜 가라앉았을까? 초록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이 온 세상은 말씀으로 만들어진 세상이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이 땅에 사는 나를 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합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생각을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계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의와 기쁨과 평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기쁨을 상실했고, 그 평강을 깨뜨렸고, 그 공의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것을 하나로 통일시키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지금 빗나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쳐다보던 눈동자가 빗나간 것을 내가 멈추게 해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네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해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래서 돌아와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에 있는 내가 하나가 되니, 이 하늘의 정의는 여러분 저 꼭대기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 파란 하늘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장 높은 곳에, 이 세상 우주만물의 가장 높은 곳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저 하늘을 맨날 가다는 거는 5살짜리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하늘의 하나님은 가장 모든 것에 최고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분과 생각이 같아지려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한테 방향을 주신 거예요. 이제 멈춰라, 돌아와라. 멈춰라, 돌아와라. 멈춰라, 돌아와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공의가 우리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